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요령이 있는데,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어떤 설교를 들은 것도 없고요. 누군가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만구 제 생각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할까요? 목사님 설교가 웃길 때, 예화가 좋을 때, 영상이 좋을 때, 아니면 목사님이 설교를 매끄럽게 잘할 때, 목소리가 좋을 때, 찬양이 뜨거울 때, 요소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어느 설교자들이 누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의 요소에 있어서. 그런데 이걸 몽땅 합쳐가지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시를 듣는 설교밭, 설교를 듣는 그 개인 성도들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못 맺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귀가 문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몽땅 합쳐가지고요, 은혜 받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 설교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죽을 쓰고요, 초를 치고요, 제가 전했는데 도저히 설교가 아니다 싶어도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요, 꼭 나와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99%는 은혜를 못 받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영 뒤죽박죽 앞뒤 말도 안 맞고 설교 제목하고 본문하고도 안 맞고 설교 제목은 이야기했는데 내용은 이야기하고 오늘 도대체 뭐 했지? 그리고 제목도 기억 안 나고 영 그랬는데 어떤 분은 은혜 받고 가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설교의 포커스를 자기의 어떤 영적인 주파수를 포커스에 맞춘 거예요. 뭡니까? 집중한 거예요. 결국 집중한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건 제가 받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초점을 두고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칠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이렇게는 말하지요.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메시지는 많이 들었죠? 그게 진리예요. 근데 저는 제 방식으로 집중하게만 만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긴장감을 일으켜야 돼요.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줘야 돼요. 긴장감. 그래서 때로는 제가 현지 이름도 부르는 거예요. 뭐 본인은 자기 이름을 부르지면 좀 기분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다른 마음 없습니다. 악한 마음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익이나 계산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은혜 받는다 생각하면 제가 질질 끌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개척한 지 만 1년이 됐습니다. 깨닫고 느낀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늘 꽂혀있는 사진이지만 뭘 느낍니까? 우리 하나로 교회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진만 봐도요,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제일 클릭 많이 된 게 이 사진이에요. 66번인가? 우리 개척교회입니다. 300명, 400명, 500명 된 교회도 홈페이지 만들어놓으면 클릭 수가 없어요. 김포전은교회 김명근 목사님, 문 목사, 홈페이지 클릭 수 조작할 수 없나? 한 번 누르면 한 5번, 10번 올라가게 좀 만들어라. 그걸 만들어 드렸어요. 저는 이게 손댈 줄 몰라서 그거는 손도 안 댔어요. 진짜입니다.
한 명 한 명 다 누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해요. 사람들이 클릭을 엄청 많이 해요. 우리 개척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66분 누른다는 말은. 제가요, 똑같은 걸 10번 눌러도 10번 안 올라갑니다. 제 컴퓨터 여기 하나로 교회에서 누르면요, 컴퓨터 10대가 있어도 10번 안 올라가요. 한 번 딱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안 올라갑니다. 이게 왜냐면 이 주소가 있어요. 컴퓨터 주소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각지에서 들어와서 본다는 뜻이에요. 최소한.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뭡니까? 우리 교회 올 초창기에 뭐 했다고요? 성령 충만했다는 증거물이에요. 이거 증거물. 그러나 뭐는 있다고요? 위기가 있고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요? 마귀는요, 사자, 두루 다니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삼킬 자를. 여러분들은 그 삼킴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눈에 불을 켜고,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저는 어떤 긴장을 할까요? 한 사람이 올 때마다, 새벽이든 주일 오후든 주일 낮이든 한 사람이 올 때마다 긴장을 해요. 근데 저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입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현지가 보기에는 목사님 나이 많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직 저는 미숙합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의 방향을 정하고 이쪽입니다 하고 가면 그것이 지옥불이라고 느껴질지라도 따라오셔야 돼요. 따라오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군사들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저를 지도자로, 목회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뱃속에 이 태아까지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명입니다. 우리 오늘 좀 출석이 좀 저조한 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교회 반을 걸치고 있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한창수 집사님, 남영수 집사님, 그리고 한미애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경희 집사님, 우리 유학가에 있는 보성이 형제, 우리 또 전도 대상자인 우리 예진이 아빠, 병권이, 영정이 몇 명입니까? 21명입니다. 21명. 벌써 우리가 22명입니까? 21명입니까? 벌써 이래 됐어요. 제적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손주신 목사님. 야, 진짜 감사하다. 어떻게 수영로 교회 집사님이 그래도 이 교회에 기도해주고 나팔을 불어주냐. 주차도 되게 해주고 고맙다. 진짜 문 목사 복이 있다. 뭔가 돼가는 것 같다. 솔직히 지금 현재 제 기분상으로는,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성에 안 차죠. 답답하죠. 안타깝죠. 과연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요. 그럴수록 더 여유를 가집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 마음과 하나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도 아까 그 빌립 지사님처럼 좀 귀신을 진짜 마귀야! 가라! 이러면 막 정신병자가 문제가 있는데도 막 해결되어져 보고 그런 기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말로 좀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진이 아빠 하나님 바로 좋은데 한 달에 월급 300만 이상 버는데 취직되게 해주세요 하면 바로 막 취직되어지고, 우리 현지 정말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특 먹고 학교 보고 그런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목회자 중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중에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런 소문이 나죠. 우리 목사님은 신령하다, 귀신, 병든 자를 낫게 한다, 암덩어리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약간의 그게 있습니다. 트릭이 있습니다. 트릭이. 솔직한 말로 뱀처럼 교묘한 트릭이 있다고. 그건 뭔지 압니까?
그분 목사님이 기도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 역사는요,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10개, 100개, 1000개 하는 가운데 한 개가 땅 떨어지면요, 그 은혜를 받은 분들이요, 막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소문을. 그게 뭡니까? 긍정적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권위를 누가 세워줍니까? 그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2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는요, 우리 목사님 신령합니다. 능력 있습니다. 소문 내주고 터뜨려주고 긍정적으로 막 말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권위가 서는 거예요. 예? 그 목사님 하늘의 별따기예요. 만나서 식사하기, 신방 받기 힘들어요. 근데 뭡니까? 마치 연예인처럼 우리 부산 사람 촌년들이 막 서울 가가지고 연예인들만 막 연예인 봤다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막 카톡으로 막 날리고 그러죠. SNS에 난리잖아요. 그거 얼마나 촌스러워요. 별거 아닌데, 똑같은 인간인데. 예? 그쵸? 바로 그러한 심리예요. 그러한 현상이라고요. 우리는 진짜 의지하고 존경하고 만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존경하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큰 역사 나타나죠. 왜 안 나타납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소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저를 중심으로 딱 짜여져 있고 정말 하기만 한다면, 조금만 더 한다면 돼요.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와셨어요. 지금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역자 2인데 1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역자 1을 했잖아요. 첫 번째는 늘 양육하는 바울이었죠. 두 번째는 솔선수범하는 바울이었어요. 일하면서. 세 번째는 안식일마다 예배로 하나 되었어요. 네 번째는 극한 긴장과 반대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밀고 나갔어요. 다섯 번째, 자신이 돌보고 양육하는 자들과 행동을 같이 했어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섯 번째, 시위, 고화, 상황을 막론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곱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낙담하는 상황이 펼쳐졌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 2는 뭐냐? 비교를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는요, 따라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보면요, 에베소에서 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공격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제일 먼저 고소를 당하고 공격을 당했는데 그 외에 주위에 있는 다른 성도들까지, 믿는 자들까지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 계속 머물면 이 교회, 에베소 교회가 안 되겠다. 바울이 직감한 거예요. 아,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계속 섬기면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겠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에베소를 떠납니다. 작별하고 유럽 지역, 다른 지역으로 개척 선교를 떠납니다. 이게 뭐라고요? 무엇보다도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의 행함과 태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도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로 교회, 참 착한 하나로 교회, 하나라 2.0 교회가 재정적으로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은혜 받는데 저는 모든 생각과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기도되게끔, 예배가 드려지게끔, 하나로 교회가 재정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되어지게끔 저는 거기에 생각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말을 했죠.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우리 하나로 교회에 마이너스가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잘 섬길 수 있는 재정과 능력과 이런 분을 모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너에게 맡기신 교회라 생각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굶어 죽을지 끝까지 가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마음은요. 이 하나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됩니다. 현지도, 복용자매도, 예진이 엄마도, 예진이도, 나인이도, 수아도, 에서도, 우리 뱃속의 태아들도, 우리 이정희 어르신도, 박집사님도, 서집사님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절대로 교회에 더 이상 위기가 닥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를 두란노 서원을 몇 년 섬겼습니까? 2년을 섬겼어요. 제일 많이 섬겼어요. 제일 오랫동안 섬겼어요. 떠났다고 해서 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떠나서도 기도하고 다시 찾아오고 다시 섬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요. 읽습니다. 시작. 묵묵히 섬기며 여러 말로 권면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가정에, 직장에,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인생의 문제, 사랑과의 갈등 생기지요. 그러면 그래도 묵묵히 섬겨야 돼요. 싸우면 안 됩니다. 다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뭐 해야 됩니까?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틀린 겁니다. 그래도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겨내십시오. 이게 뭡니까? 권면입니다. 권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아름답고 사랑의 말로 권면할 수 있는, 묵묵히 끝까지 권면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끊임없는 위협에 용감하고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바울은요, 석 달을 그리스에서 사역했습니다. 그 후에 모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안디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틀은 거죠. 이때 그는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는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많다라는 걸, 그 음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지요. 괴롭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얻어야 돼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부부, 가정이 하나 됨으로써. 두 번째, 목사님,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의 영적인 선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조언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그 사람과 영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동지와 싸우면 안 돼요. 하나가 되어야지. 내부 분란이 일어나면요, 아무리 힘이 강해도 망하는 거예요. 문수아, 문에서도 올라가. 문나임 앞으로 오고. 예진이도 올라가세요. 여러분, 내부 분란이 일어나면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거는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곤모술수입니다. 마귀가 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차단해야 됩니다. 더 이상 그 문제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4절 6절을 보면 계속해서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처음 나오는 이름이죠. 여기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라는 이름도 처음 나옵니다.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모교회에 구제헌금을 들고 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울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시키는, 지도자를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뜻입니다. 왜 했을까요? 바울의 양육과 제자 훈련에 은혜를 받고
순종했다, 복종했다라는 겁니다. 참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하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다른 제자를 세우고 섬기고 가르쳐 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런 생각이 들죠.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전도해야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소그룹 모임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는 해야 합니다. 이게 언제 물꼬가 트일지 모르겠는데 빨리 소그룹 모임을 해야 합니다. 그 소그룹 우리 교회가 요즘 좀 되려고 하니까 뭔가 좀 되려고 하니까 계속 마귀가 시험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지금 우리가 말을 해봐야 덕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묵묵히 기도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집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이 위기를 넘어가야 돼요. 위기들을. 이거는 하나님 우리 성경을 봐더라도 공통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뭐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 훈련하고 섬기는데 뭐가 나타났습니까? 위협과 위기와 이런 거 계속해서 나타났죠. 마지막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베드로도 빌립 집사도 마지막에 뭐가 옵니까? 넘어가지만 자기들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떠날 수밖에 없는 위기들이 찾아와요. 그건 뭡니까? 상황 환경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상황, 우리 교회의 상황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 목회자 저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게 있다고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하나님께서 극복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지막이로 마지막 넘어가는 거죠. 자, 5번째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감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바울은 끝까지 뭐 했습니까?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그것도 2시간 만납니다. 이 시간 1시간, 오후에 1시간. 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빠져보십시오. 그냥 14일 만에 만납니다. 우리가 매일 학교 가도 안 성장하고 잘 안 배워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2시간 설교 듣고 제자 훈련 받고 성장하는 게 신기한 게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 아닙니까? 그쵸? 우리가 매일 직장 가고 매일 책 읽고 매일 학교 가고 해도 성장 잘 안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2시간 설교하고 말씀 듣고 제자 훈련 받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죠. 기적이죠. 기적. 더 잘 성장하고 싶습니까? 새벽 예배 드리십시오.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정희 어르신도 새벽 기도 봄에 잘 가시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 다니시면 모르겠는데 교회 근처에 새벽 기도 다시 가십시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여러분들 정말 은혜 받는 여러분들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천국은 이미 따놨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상급을 얻기 위해서 공로가 필요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런 체크를 하십시오. 제 설교를 와서 들으십시오. 인터넷 들어와가지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믿는 사람들과 예배로 하나 되는 거. 저도 여러분들과 계속 강론하고 성경 가르치고 제자훈련하고 싶습니다. 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컴퓨터 수리해주고 이런 거는 부차적인 거 사람이 없으니까 가는 거죠. 6번째 읽습니다. 시작. 오래도록 열정적으로 강론했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 여러분들에게도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아까 사진 보면서 환한 모습 있죠? 우리 올 봄에 얼마나 열정 충만했습니까? 돌아보면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깨닫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직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어려움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 위기를 곧 극복하게 될 겁니다. 열정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소풍 가가지고 저녁 때 기도해야 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계속해서 말씀이 연결되어지는데 저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다 느꼈어요. 7번째 시작.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섬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는 게 보이죠? 알지요? 증거물도 제가 다 있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고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제가 목회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아닙니다 집사님 그건 틀렸습니다 라고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한 청년이 졸았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졸았습니다. 그래도 예배드리겠다고 밤새도록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끝내 졸다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청년을 무시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설교 안 들고 졸고 있더니 끝내 죽었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부둥켜 안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과 어떻게 합니까? 교제합니다.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위로합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이게 관계.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와 관계를 가지고 따뜻한 위로를 받으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뭐가 나타납니까? 큰 이적과 위로가 나타나더라. 그게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흐름. 여러분들 집에 가서 또는 나중에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그렇구나. 성경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결심이 생기면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지? 저 처음에 설교할 때 그랬지요? 하나님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지요? 그럼 저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대한교회 가면서 저도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이야기할게요. 제가 부목사로서는 말할 수 없는 말을 부목사님들 앉혀놓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듣도 보통 못한 이야기를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 흐름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우리 하나로 교회를 섬긴 1년 결과물이에요. 사도행전 20장까지 나간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더라고. 깜짝 내가 말을 하면서도 그분들 그 대학교 컴퓨터 고장나서 가서 막 수리해주면서 사무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개척교회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맞다. 개척교회 섬겨야겠다. 개척교회 해야 된다. 개척교회 도와야 된다. 그런 결심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지금은 아직 이 숙성이 안 돼가지고 멀었는데 전도사들 모아놓고 강도사들, 부교육자들 모아놓고요. 개척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하면요. 제가 자신있게 설교할 수 있는 내용, 파워가 생겨버렸어요. 1년 사이, 겨우 1년 사이, 교회가 부흥성장도 안 했는데, 보통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요. 나이 한 60대 가지고 1000명, 2000명, 교회가 막 성장해가지고, 전도했다면 하면 막 교회가 막 성장하는 그런 교회 있죠. 그런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의 영적인 진리, 능력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냥 컴퓨터 가지면서 술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때가 되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저절로 나올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는요. 결론은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묵묵히 섬기며 여러 말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사람. 위로와 당부, 상황 설명,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 말로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위협이 지속되어집니다. 그러나 용감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유대인들의 음모, 살해, 바다에 빠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용감하고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구제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디에서든 믿는 사람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래도록 열정적으로 강론했습니다.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크게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 결과물 하나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서명희 집사님 요즘 수요 예배 안 빠지시고 오시는데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만 봐보고도 느끼셨을 거예요. 왜? 수요 예배가 유치부 부흥회입니다. 서명희 집사님 아직 못 보셨는데 우리 아이들요 찬양하잖아요. 찬양 예배 드리면요 요 의자에 서가지고 탬버린 들고요 막 서가지고 막 이래 찬양합니다. 우리 비디오로 찍어놨어요. 카메라로. 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보여줘봐야 은혜가 안 됩니다.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목사님이 저렇게 수요 예배를 드렸구나. 언제쯤 보여줄까요? 수요 예배 200명, 300명 앉아있을 때. 이렇게 우리 하나로 교회가 개척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얼마나 성도들이 눈물을 흘릴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는 우리 문나의 문수와 문에스더 뱃속에 있는 요셉이 우리 예진이 엄마도 수요 예배 요즘 잘 옵니다. 배가 부른데도 뭐 어쨌든 틈만 나면 수요 예배 드리려고 해요. 예진이 아빠도 데리고 오고요. 아직까지 우리 서집사님하고는 같이 예배 드린 적은 아직 없었는데 상황들이. 어쨌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미래를 생각하니까 감사하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이에요, 환상. 비전이죠, 비전, 꿈. 지금은 초라하고, 가난하고, 돈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숫자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우리는 매일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의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좀 길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기대와 소망을 품는 10년 후에 제가 아까 우리 서명희 집사님도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20명 되고요. 내년에 30명 되면요. 10년 후에 300명 됩니다. 올해 20명 한번 넘겨보자고요. 올해를 보면요. 10년 후에 결과물이 보입니다. 300명 이상 됩니다. 올해 20명 되고 내년에 30명 넘어가잖아요. 진짜 제가 장담하건대 10년 후에 최소 300명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진짜 10년 후에 우리 개척교회 영상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참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쓰임받는 사역자,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묵묵히 섬기며 여러 말로 권면하고 교회만 생각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어디에서든 믿음으로 예배드린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 쓰시는 사역자 어떤 사역자인지 깨닫고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한 과정이 있다면 예배 시간마다 모이는 시간마다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비전을 품고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직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